사람이 에브라임이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의 윗대는 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다.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주임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는 늘 아내 브닌나가 그가 낳은 아들 딸에게 제물을 각각 한 몫씩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주님께서는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고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아멘. 우리 장로교는 그 특징상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개혁을 위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단들이 생겨나는데 그 장로교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장로교, 루터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는 카톨릭의 예배 형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스위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 운동가들은 예배 시간에는 인간의 감정이 개입돼서는 안 된다 하면서 음악도 완전히 금지시켰습니다. 그것은 카톨릭에 대한 반발인데 카톨릭에서 너무나 예술적이고 미술적이고 조각품도 사용하고 음악을 화려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하면서 모든 음악이나 예술적인 것은 다 없애버렸습니다. 예배가 어땠을까요? 굉장히 건조하고 무미건조하고 이성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그런 교단들은 시들어가게 됩니다. 반면에 장로교는 리폼드 처치라 그래서 음악도 하나님께 주신 귀중한 선물이다.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오늘날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되어가지고 예배의 형식과 격식들에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면은 찬양 드리고 설교하고 끝 다 헤어지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교회라고 성령이 임재하지 않냐? 또 그렇지는 않고 그런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틀란타에서 제일 크게 성장하는 교회가 12스톤 처치인데 그 교회는 캠퍼스가 7개예요.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주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은 예배당 바로 저쪽 편에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화면 보면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 시간이 되면 커피 마신 사람한테 헌금위원이 가가지고 또 헌금도 받아오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려보면 또 그 가운데서도 참 시르에 빠진 사람, 절망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선교와 전도 사명을 다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 영상으로서 예를 보여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 교회도 참 이런 전환기와 과도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장로교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또 이렇게 컨템퍼리한 것에 익숙한 그런 젊은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또 교회로 같이 수용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스트러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는 감정을 움켜쥐고 아무것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기쁨과 감사, 절망과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의 전에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서는 참으로 흥미로운 책입니다. 사무엘서는 주로 누구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다윗 왕과 그 왕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탁한 시대를 열어가는 그 첫 단추가 바로 사무엘인데 이렇게 위대한 역사,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체계가 되고 기원이 되는 다윗 왕조의 역사인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한 고통의 여인, 한 많은 여인, 아픔의 여인 한나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답답함을 가져서 그 여인이 눈물로 애통하는 것으로부터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정말 쓸모가 없다 하면서 버려지기도 하고 많은 아픔과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한나, 그녀를 위로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아픈데 그녀를 격동하고 오히려 더 놀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브닌나라는 여인이 더 격동하고 놀리고 흠을 잡으면서 그 아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한나라는 여인이 처하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에 의해서 쉽게 씻겨지지 않는 그런 아픔, 가슴 속에 있는 눈물과 한 맺힌 고통. 성경은 이 한나의 고통을 보여주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어느 정도였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뒀다고 해도 내가 당신이 하는 것만큼 하겠어. 7절에도 나오지만 한나는 울기만 하고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증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무엇이죠?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들은 이것을 우울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사람에 대해 소망이 없고 절망에 빠지고 시국도 없고 이런 상태에 되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 말이 한나에게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엘가나 역시 많은 남편들처럼 그 아내 한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 한나가 우는지, 왜 먹지 않고 슬퍼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10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않소. 이 말은 한나에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소위 말해서 상담학에서 남성과 여성의 대화법에 차이가 있다고 그러죠. 여성은 그 문제를 꼭 해결할 수 없더라도 남편으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공감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것만 해도 그 고통이 많이 경감이 된다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주 유명한 질문.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질문을 하죠. 뭐냐면, 여보, 당신 우리 모든 가족이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줄 것이요? 이 질문을 하지 말라는 질문인데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여보, 부모님이에요? 아이들이에요? 나예요? 누구 먼저 건질 거죠? 참, 남편으로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곤혹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 겁니까? 근데 그 남편은 한순간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부모님이지. 속으로는 화가 났어요. 다음은 나겠지 싶어가지고 그 다음은요? 물어봤더니 그 다음은 아이들이지.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화가 나는 것을 참고 물어봅니다. 아니, 왜 어머니와 아이들이 먼저입니까? 남편이 한다는 말이, 아내는 다시 얻으면 되지만 아내와 어머니와 아이들은 다시 얻을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이 말을 듣고 그 부인은 충격에 빠졌어요. 그 후에 그녀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무기력해지고 우울증에 걸렸다 그래요. 남편의 본심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가족 중에 누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알게 됐습니다. 너무 우울해가지고 그 여인이 결국은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하소연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부인,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마세요. 이 물에 빠졌을 때를 대비해서 수영을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이것이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정신과 의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아픔, 가족의 우선순위에 내가 이렇게 제일 밑바닥이구나 하는 그 상실감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나도 또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남편의 위로가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고통을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 성전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이 모인 그 성막으로 가게 돼요.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도 덜어줄 수 없는 그런 고민. 이걸 가지고 몇 달을, 몇 년을 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한나도 그 문제로 인해서 수년 동안 슬퍼하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전에는 가족들과 계속 식사하고 함께 모여있고 그 틀 안에 있다가 이제는 드디어 뭔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매년마다 갔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답답한 마음을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어땠냐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통곡하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였다.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애통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즐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괴로울 때,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쭉 읽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시편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그런 유명한 시편이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애통함과 분통함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이 억울하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 고통의 모든 마음들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시편을 배울 때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시편 학자로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학생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정서가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은 긍정적인 것, 밝은 것,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학생이 바로 그런 질문을 교수님께 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고 기쁘고 살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왜 시편 안에 이렇게 절망과 고통과 울부짖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삶은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망만이 있지 않다. 때로는 사방이 꽉 막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겨싸움을 당할 때가 있고 때로는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고 우리 삶이 그렇지 않냐. 시편은 그 우리 삶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나 또한 절망 가운데 소위 말하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였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서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뭐 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세요. 그러면 저는 저것을 하겠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심지어는 나의 자식도, 나의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서원 기도의 그 기본 바탕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인의 정서 하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의 정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많은 인생, 한 500년 하면서 찬송가를 부를 때도 막 타령하듯이 부르고 근데 그 한을 품고서는 이것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감정들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까요? 오늘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태를 닫아 놨다고 말합니다. 6절에도 계속 말합니다.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부인나는 한나를 괴롭혔다. 업신여겼다.
때로는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랬죠?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깨달은 한나는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하여 드립니다. 앞으로 내가 자녀를 낳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이 아이에게 독주를 마시지도 않고 그리고 삭도도 되지 않고 거룩하게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의 삶의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고통과 물질과 환경과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섭리하고자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서원 기도를 했다면 다르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기도했다면 하느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그럼 제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분인 나에게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근데 한나는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관계의 문제, 단순한 기복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겠다라는 그런 서원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질문을 놓고 와서 성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문제에 빠져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나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그가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확신을 주셨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언제든지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섭리에 대한 확신, 그것을 갖고 나서 그 다음 18절에 계속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애통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음식도 먹지 않고 항상 슬퍼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그의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멘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 그 자신의 애통함, 혼자 앓고 있었으면 계속해서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 그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혼돈의 시대, 핍박의 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이자 제사장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님이 조상이 되는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가정과 사회와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의 운동들이 100년을 주기로 200년을 주기로 아주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 전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죄악을 바라보고 변화되어야 될 것을 바라보고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평양 대부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애통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나의 죄, 우리 사회의 죄, 우리 가정의 죄, 교회의 죄, 국가의 죄 이것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위로받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아도 우리는 역사를 보아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울게 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을 위로한 후에 다시는 근심 걱정하지 않았다. 회복되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다시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나에 대해서, 또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경에는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세한 음성도 들으십니다. 우리의 작은 감정도 주님께서는 귀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의 감정과 감성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 문제, 우리 세상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할 때 우리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애통하다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존재인지요.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많은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애통해야 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삶의 관계의 문제로 또 육신의 문제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애통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회복과 참된 기쁨 허락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